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희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너희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기도합시다. 우리 먼저 김용순 집사님 몸이 아픕니다. 예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 김용순 집사님을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장육부를 튼튼하게 하시고 그 심령을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님 도와주셔서 잘 드시고 소화도 잘 할 수 있도록, 주님 망부리가 효도하고 또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어머니로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름을 부를 때 성령 역사하셔서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천사의 손길로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서기수 집사님도 주님 혼자 계십니다.
외롭지 않게 하시고 넉넉히 교제하며 사랑하는 또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심령을 평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귀한 가정들을 또한 축복합니다. 김영순 우리 어머니도 건강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보고만 있게 하시고 주님 늘 동행해 주시옵소서. 김경경 성도님도 주님 그 발걸음을 건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심령의 성령이 감동 주셔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믿음의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건강한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은혜 강가교회 귀한 장로로 아버지 준비하십니다. 모든 고난 속에 있었지만 주님이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 주님이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다하시고 성령 깊은 감동을 주셔서 넉넉히 승리의 노래를 내가 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대한 진리를 발견하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되었노라고 온 교회에 온 세상에 전가할 수 있는 믿음의 영웅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서해옥 집사님 선교회 회장님을 축복합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일들도 있고 분주했지만 주님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고 아름다운 내일을 준비하는 그런 선교회 또 회장님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12제자를 품고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면 되는데 제자를 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제자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노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했습니다. 필리핀에도 선교 현장에도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남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고난이 없을 수는 없지만 넉넉히 이기는 것이 참으로 영웅입니다. 오 주님 위기 때 주님 안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허경아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귀한 가정에 윤경이 윤영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자녀들이며 우리 덕한님 주님이 좋은 남편입니다. 우리 허경아 성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성령의 감동이 우리 경아 성도님이 천사일굴 되어 그들에게 참으로 아름다운 아버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최선을 다해 섬기고 있사오니 심은 것마다 주님이 생명이 사기트게 하시고 큰 나무로 자라고 그 가지가 담을 넘고 많은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허경아 성도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김동진 장로님도 달려갔습니다. 그 발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이제 방황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십자가 앞밑에서 남은 인생을 피 흘리며 땀 흘리며 눈물 흘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장로님 되게 하옵소서. 전도사님도 축복합니다. 주님 그 손길에 주님의 손길 되게 하시고 그 입술에 주님의 말이 그 아버지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전도사님 때문에 가정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일터에 주의 사랑과 은혜가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강가 교회입니다. 오는 자마다 은혜 받게 하시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11차 행성수련을 주님이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또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 알지 못하지만은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좋은 틀을 닦는 사람이라고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입니다. 주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뒤편에 보시면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있죠. 제일 위에 파란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따라합니다. 좋은 틀을 닦는 사람. 좋은 털을 닦는 사람. 그래서 좋은 씨를 심고 좋은 틀을 닦아야
빌딩이 높이 올라가는 것이죠. 터가 나쁘면은 뭐 씹어도 싹이 나지 않고, 그죠? 또 빌딩이 높아가지 못합니다. 또 나중에 무너지기 쉽겠죠. 사람은 여러 가지 삶의 형태가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보니, 첫째는 인본주의적인 삶이 있습니다. 인본주의적인 삶, 내가 없으면 그만이다. 내가 중심이고 내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세상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성으로 설명하고 과학으로 설명하고, 그래서 여러분 또 인과론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끝입니다. 회복과 변화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내가 한 만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이러면 미개한 짓들이다. 바보 같은 짓들이다. 그래서 물질주의적이다. 무신론자다. 또는 유물론자다. 그래서 그 공산주의를 이야기하면 쉽겠죠. 그러나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신이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필요해서 하나님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참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물질이 우선주니까 내한테 도움이 안 되면은 다 원수입니다. 나한테 잘하면은 친구고. 두 번째는 율법주의적인 삶입니다. 율법주의는 하나님도 인정하고 뭐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신앙을 가졌다고 해도 자기 선한 행위, 자기 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 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교회 일도 하더라도 내가 이만큼 했으니 니는 안 하노? 이래 되는 거예요. 저래 갖고는 뭐 어떻게 되겠나? 자꾸만 이제 율법으로 판단을 해내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인간의 힘으로 어렵게 되니까 이 종교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언젠가는 지치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많은 이제 성도들을 만나보면은 나이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런 데 굉장히 치중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믿음이 더 좋아지는데 없어져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교제를 안 시키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의를 자랑하다 나이 들면 힘 없죠? 돈 없죠? 그럼 교회는 힘이 빠져버리는 거죠. 그럴수록 저희 교회는 더욱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람에서 무덤까지, 아니 저 천국까지 교회는 섬기는 것입니다. 비록 아무도 없고 할머니 혼자 있더라도 최선을 다하고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요즘 어르신들 누가 잘 섬깁니까? 가족들도 버리는 세상인데. 그럼 꼭 교회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은혜주의적인 삶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은혜입니다. 은혜. 이분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잘해도 하고 못해도 하고 내 뺨을 때려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려고 애는 써야 돼. 그걸 내가 노력해서가 자동적으로 내 마음 그런 감동이 오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먼저 손 내밀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지난 한 주간도 내가 바빴잖아요. 사실 장로님 오늘 왔다 가셨지만 매일 전화 오다시피 오는 거예요. 밥 먹자, 커피 한잔 마시자. 그러면은 자기도 좀 미안하니까 오늘 1시간만 이야기하고 되겠습니까? 그럼 먼 비즈니스 이야기 다 하시고 섭섭했던 이야기 다 하시고 이제 나이가 70이 넘어가니까 70 원래 3살인가 그렇거든요. 큰 사업을 하다가 저하고 뭐라 했을 때는 큰 사업을 하시다가 막 사기를 당하고 막 그러니까 힘들어서 한 3년 가까이를 막 정신 잃고 계셨거든요. 그걸 다시 일어나는 중인데 열정이 대단하더라고. 열정이 대단하더라고. 그러니까 섭섭한 것도 있고 이런저런 이야기 있으면 다 하는 거죠. 그리고 저희 교회도 쑥 못 오시는 이유가 다니고 싶은데 왜냐하면은 나이도 들고 혹시 염치 없는 것가 싶어서 여러 가지 나이가 들면 체면 이런 걸 생각하시거든요. 그것도 그래서 밥도 안 먹고 가고 하는 이유가 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러자 전에 어떤 권사님도 그렇잖아요. 그 권사님도 늘 그냥 가시려고 하는 이유가 이제 나이 들어서 미안하니까 자꾸 이어가고 저. 그분은 우리 교회 안 나와도 헌금을 많이 해요. 어제도 40만 원을 입금시키더라고. 늘 선교하십시오, 뭐 하십시오라는데도. 그런 믿음 생활을 오래 해서 믿음은 아는데 이제 교회에 쑥 들어오면은 참 내가 나이도 들고 어쩌면 되겠노 이런 마음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 보고 반문을 소리 한 번 하면 안 된다. 3번 정도 이상 해야 된다. 한국 사람은. 반갑다 소리 그냥 반갑습니다 이러면 반갑습니다 보고 싶어서 이래야 되는데 안녕하십니까 이러면은 나이가 들면은 더 오빠를 해야 돼. 지금 우리 김용순 집사님도 말이죠. 설사하고 그래 안 줘요. 저건 이제 80%는 어디서 온 병이냐면 섭섭병이거든요. 섭섭병입니다. 왜냐면 그렇다고 뭐라고 하면 안 돼. 나이가 들면 저도 섭섭하거든요. 나는 63살밖에 안 돼도 섭섭병이 와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더 관심을 가져줘야 하는데 우리 세상은 관심을 더 가져줘야 될 사람을 더 외롭게 하는 거예요. 웃기잖아요. 가만히 놔놔도 잘 노는 사람을 찾아가서 괴롭히고 진짜 돌봐야 될 사람 안 돌보는 이상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병든 자, 가난한 자, 죽은 자 늘 찾아다니는 기독교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제가 뭐라 했을 때 저 김동인 장로도 저한테 많이 도왔어요. 그때는 돈이 많았으니까 노인잔치도 하고 우리 다 아시잖아요. 뭐라 노인잔치를 얼마나 많이 오면 돈을 주고 줄을 막 몇십 수가 있었어요. 9시부터 하면은 저는 돈 주고 막 주는 거예요. 돈이 막 남아 돌았으니까 또 이제 좀 생겼어 돈이. 그래서 막 퍼주려고 그래. 말 거예요.
이게 은혜로운 삶이 그 계산하면 안 돼. 내가 이랬으니까 니 이래라 이러면은 그거는 계산이 장사잖아요. 교회는 그러면 안 돼. 그냥 퍼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가 좀 더 깊게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은 남는 것입니다. 남는 것입니다. 어느 성에 연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연못 속에는 수많은 물고기들이 바글바글 살았어요. 어느 날 성에 불이 났습니다. 불길이 무서운 속도로 온 건물에 번지고 그러니까 성에 불이 났다는 소식이 물고기들에게도 들린 거예요. 이때 한 물고기가 다른 물고기들에게 말했습니다. 야야, 다른 연못으로 도망가야 된다. 이것이 가만히 있다가는 삶은 생선이 되는 수가 있다. 그때 물고기들이 호들갑을 떨면서 이렇게 말해요. 야, 우리 물 속에 있는데 불을 사람은 물에다가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고 불이 뭐 어떻게 물을 침범하냐. 우리에게 불은 오지도 못해. 꼼짝 안 하고 있었어. 그러나 그 물고기 혼자서 도망가자고 다른 물고기를 가자고 하고 막 하도 아무도 안 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다른 연못을 피하기 위해서 뭐 벽을 떼기도 하고 땅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뭐 애를 쓰고 해서 다른 연못 속으로 도망가는 그런 모험을 해서 도망가게 됐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어떤 일이 생긴다면 성 안에 사람들이 연못으로 몰려들었어. 왜? 물을 파가기 시작한 거예요. 불이 안 꺼지니까. 불을 끄려고 물을 떠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물 바가지 안에 물고기도 들어가고 막 연못의 물은 다 파가 던지니까 다 생선구이가 되어버렸다는 그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내가 안 봤기 때문에 내가 못 봤기 때문에 아닐 거라 생각하면 안 돼. 나는 물속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절대 생각할 수 없습니다. 큰 하나님의 지혜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이웃은 내일을 잘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내일을 준비하지 못한 물고기의 비참한 운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생을 했지만은 여러분 좋은 곳으로 또 옮긴 그런 여러분 물고기는 편안하게 살게 됐다. 오늘 19절에 보면은 그렇게 있잖아요.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이거는 가만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좋은 틀을 닦을 수 있는가? 17절입니다. 시작. 네가 이 시에 대해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라. 모든 관심을 우리가 이러면 최선을 다하지만은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에 하나님을 두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회사든 가정이든 그렇습니다. 어제 뭐 금요일날 말씀드렸습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죠. 한 50년 살다가 왜 이혼하려고 하니 뭘 안다고요? 못 믿겠다 하잖아요. 그럼 문제는 믿었더나 내가 문제는 믿었더나 사실은 믿은 게 아니잖아요. 믿고 싶은 거지. 그가 나를 믿어주기를 원했던 것이지.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그들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우리가 하나님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가 유지되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째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하는 거예요. 재물을 가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소망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게 마지막 편지와 같아요. 아마 죽기 얼마 전에 쓴 편지입니다. 죽기 얼마 전에 여러분 돈이 어디 있으니까 가져가라든지 뭐 유산 정리를 한다 이것이 아니고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여러분 목회하는 목사에게 저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는 그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돈에 욕심을 부리면 목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디모데가 사역하는 목회자는 에베소입니다. 상업도시입니다. 무역 중심 부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교회에도 부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돈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게 되고 솔직히 돈 많이 내는 헌금 많은 사람에게 아무래도 관심 가게 되고 이렇게 이상한 그러니까 성도들이 여러분 시험이 들게 되는 그런 이상한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그래서 좋은 틀을 닦기 원하는 사람은 재물에 소망을 두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물질에 매여 사는 사람은 좋은 틀을 닦을 수 없습니다. 물질 따라가면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가면 물질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뭐 저 요즘 독서신문을 저는 보니까 보면은 세상 역사는 영웅들의 역사다. 그런데 영웅은 물질로 역사를 끌어간 것이 아니라 용기로 역사를 끌어갔다.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 안에서 참 좋은 영웅이 누구냐? 마르틴 루터를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교황이 뭐 베드로 성전을 짓기 위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죽으면은 바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으로 간다. 그 기도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으로 갈 수 있으니까 헌금을 많이 해라.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또 교황도 추기경도 돈이 많아야 권세가 있으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크면은 뭐 권세가 있는 줄 알고 그게 다 막 돈을 더 많이 갖다 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마르틴 루터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지 않았죠. 이 거짓말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오직 예수다.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돈 많이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연옥설은 없다. 그렇게 여러분 하다가 죽을 뻔 여러 번 했잖아요. 그렇지만 그것도 오늘 스데반처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결국은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오늘도 그 터전을 위해 이 개신교가 기독교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루터가 썼던 그 자리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지금도 내가 여기 섰노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섰다는 말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복음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지금 이런 위대한 기독교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우리를 여러분 강건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성경은 다 그렇습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금요일도 말씀드렸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진리더라 이 말이에요. 말도 안 돼요. 우리 말이 안 된다 그러죠. 말이 안 되니까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돼요. 실상. 바라기만 하는 것은 이러면 다 종교가 다 똑같죠. 바라고 구하고 원하고. 요즘은 절에도 여러분 찬불가를 부르고 말이죠. 교회하고 똑같이 합니다. 그것도 전도대가 있고 불교 뭐 대학이 공부하고 난립니다. 그 돈 닦고 다 버리는데 뭐시 공부할 게 많아요. 다 버리면 되는데. 그것도 진짜 자기들 생각해도 웃기다 난 짓이죠. 몰라 별 뜻을 다 하죠.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조상 때부터 우상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부잣집 그 당시 3,500, 4,000년 전이면 얼마나 부자겠어요. 우상을 만들어 파니까. 그런데 그거 다 버리고 떠나라는 거죠. 갈 바를 모르고 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나 복을 준다면 창세기 12장 1절부터 읽어볼까요? 제가 기록해놨죠. 창세기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저는 참 진짜 태국이든 중국이든 우리 필리핀이든 일본이든 우리 고들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제 설교를 듣고 어쨌든 제 이름으로 또 선교도 하고 우리 은혜 강가교회죠. 이름으로 선교하고 땅끝까지가 아니라 그지. 가만히 보면 기가 막힌 일이 나잖아요. 우리는 하나를 심었는데 100의 열매들을 막 일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와 교제되는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나고 또 풍성한 삶을 삶으로 우리 이름이 창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복의 조상이 되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를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면 축복을 받는다. 제가 좀 그런 관계는 없지만은 예수 믿기 전에도 보면 말이죠. 저를 미워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았겠어.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근데 그런 다툼 별로 저는 하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지나가는. 그러면 다 사라지더라고. 죽든지 아프든지. 그런데 꼭 내가 뭐 욕 안 해도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다 무지하게 사라지더라고. 그냥 참 안 됐다. 며칠 전에도 그러죠. 내 후배가 죽었다는 이야기 들리더라고. 내 동생이 전화 왔어. 그 옛날에 내 차도 운전하던 애인데. 그럼 내가 저는 이야기가 몸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은 저는 떠나버리고 자기들끼리 뭐 예수 믿으라 해도 참 안 믿더라고 또. 그러니까 장파열로 죽었다더라고. 술 먹고 죽었어요. 술 먹고.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이 길이 여러분 전혀 보이는 것 같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성경이 다 그래. 요셉 애국으로 팔려갈 때 뭐 옷을 많이 가겠어. 옷도 뺏겼잖아요. 형제들이 피 묻혀가지고 그죠? 아버지가 갖다 줬으니까 옷도 뺏겼어. 인신매매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죽었다고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해버렸습니다. 옷도 못 입고 팔려왔지만은 요셉에게는 하나님 17살의 꿈을 이루어 주시리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온 그 꿈을 하나님 이곳에서 이루어줌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믿음 바라는 것들이 실상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이루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요셉은 결국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물질들을 다 움켜쥐고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애들도 아빠를 미워했지만 우리 아버지가 하는 기도가 우리 아버지가 하는 헌신이 우리 삶에 하는 복을 준다는 걸 이제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렇구나. 자, 창세기 41장부터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있습니까? 예. 자, 44절부터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찬하리라. 애굽 총리가 되었어요.
옷은 뺏기고 갔는데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청려옷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10가지 여러분 또 모세를 보실까요? 애굽의 왕자로 왕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민족을 사랑한 탓에 광야로 도망 나와서 40년을 양치기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팡이 하나만 들고 애굽으로 들어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했는데 44장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랬어요. 40년 양치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 됐어. 자, 16절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은 기적을 일으키신 그래 하나님이니까. 6절 17장 6절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반석을 쳐서 200만이 먹고 그때부터 계속 그 물을 먹고 살았어요. 양과 염소들이 소화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건 수많은 무리들이 한 부산시 같은 건 아닙니까? 그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거짓말을 하면 우리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저는 여러분 100% 아니라 2만% 믿습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바울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이 시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에 누리게 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천사 얼굴이 되면 우리 어디 가도 형통한 거예요. 사람 얼굴을 만나서 말이죠. 분위기가 그지 회장님 멋있네. 그러면 안 돼. 화내야 돼. 화내야 됩니다. 천사 얼굴에 모든 범사가 형통한 것이다. 왜? 그때는 하늘을 바라봤어. 옆을 보면 솔직한 이야기로 뭐 우리야 참 옆으로 봐도 되지만 세상에 볼만한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볼만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어디 하늘에 두는 것입니다. 하늘에 두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울산에 이제 이 살에 관계된 분이 있으니까 하는데 울산 왕성교회에 삼열 상사라는 것이 있어요. 살 도매상을 하는 이재명 집사님 간증이에요. 그분 한 이야기가 저도 살 한 몇 년 했거든요. 이 세상에 가장 속이기 쉬운 물건이 쌀이다. 모든 살은 겉으로는 다 같아 보이지만 맛도 다르고 그래서 살을 가져오면 썩습니다. 옛날 살, 어느 살. 그래서 2만원짜리 살, 5만원짜리 살 가져와서 섞어서 4만원짜리 살을 만들어내는 그런 도정할 때 뭐 섞고 이렇게 죄송해요. 나는 그래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살 장사를 그 똑같은 살 가져와서 팔아고는 돈을 절대 벌 수가 없어요. 그 작업이 들어가거든.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속인 적 없이 살 도매를 냈어요. 그래서 성전을 교회를 지을 때 그런 결심을 했어. 교회 짓는 동안에 하나님께 버는 대로 드리리라. 만 원도 갖지 않겠다. 그럼 그렇게 했대요. 그래 교회 건축이 끝났는데 근데 축복교회는 그냥 사업하는 주인 집에서 나가달라는 통보가 왔대. 그래서 장소를 구하러 다녔답니다. 돈도 없고 싼 장소를 구하고 이제 계약하고 주인에게 며칠에 나간다고 말했는데 또 저쪽에서는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 짜니까 될 수 없고 이렇게 힘든 일이 있어서 답답했어요. 근데 하나님 기도를 한 중에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나에게 다 드린다 해놓고는 온전하게 드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뭐 내가 덜 드린 게 있습니까? 하고. 그래서 이 뭐 장부를 정리해 보니까 100만 원 가량의 통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날로 다 찾아서 하나님께 드렸어. 그리고 장소를 구하러 다녔는데 한 분이 오더니 사업할 수 있는 가게트가 있는 건물을 인수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뭐 넘어가는 지금 같으면 경매겠죠. 1억 7천만 원 정도를 그 건물을 계약하고 나니까 한 달 안에 그 건물값이 1억 7천만이 남았다는 거죠. 이때 이재명 집사님 하나님께 물었대. 인터넷 치면 이재명 집사님 나오더라고. 하나님, 예수님은 30배, 60배, 100배를 주신다고 했는데 100만 원 바치고 나면은 100배면 1억인데 어때서 7천만 원을 더 줍니까? 이렇게 물었대. 그래서 기도 중에 이분이 깨달은 것이 교회를 지으면서 구제연금을 조금 드린 것이 7천만 원 정도 되더래.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것까지 100배로 주셨다. 그래서 이분이 상호 이름을 삼열상이라고 지었어요. 삼열. 무슨 뜻인가 물으니까 세 가지 기쁨이다.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 개의 교회를 평생에 짓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도 2,000명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1에 0이 10개 붙는 11조가 되게 하옵소서 해서 10억 11조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계획이죠. 제가 한 10년 정도 된 분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지금 밀양 쪽에 사는데
그때 아무리 전도해도 안 믿더라고. 지금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지 내가 소식이 그렇더라고. 그래서 그 교회를 그분이 뭐 옛날에 수산업을 하신 분이거든요. 그분도 막 여러 가지 아픔이 있었는데 교회를 짓고 있다더라고요. 야, 참 사람 알수 우리가 심어놓은 거니까. 근데 얼마나 기쁘더니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 야, 이분 참 하나님 은혜구나. 하나님 은혜구나. 여러분,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될 때 하나님이 누르고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옛날에 뭐 웃기는 이야기 있잖아요. 뭐 알렉산더 대왕이 유명한 철학자가 있는 곳에 가니까 인생에 대해서 물어보러 가니까 참 나에게 뭐 좋은 말을 하나 해도 이러니까 가만히 있더라고요. 내가 네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원하는 게 뭐고 하니까 좀 비키 있어. 햇빛깔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황제가 와, 참 난 다시 태어나면 당신처럼 살고 싶소 하니까 그 철학자가 뭐라는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처럼 살고 싶지 않소. 지금 너무 좋소 하는 거죠. 세상 물질 욕심을 떠나 초연하게 사는 사람의 본보기가 되겠죠. 바울은 이 세상 재물에 내 말은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는 우리가 다스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건 너무 쉬운 이야기잖아요. 근데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오전에도 그 집사님이 평생을 20년 가까이를 온데 다 돌아다니도 진짜 진리를 찾지 못했는데, 그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 믿음이 돼요. 어린 나귀 같은 자가 하나님 나타나. 이게 딱 꼽힌 것이죠. 자기는 판단 너무 많이 하고 연구 많이 하고 공부 많이 한 번도 그래 해본 적이 없어. 해본 적이 없어. 한번 해보니까 이게 그런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선행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꼬이는 것이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꼬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중간에 있죠? 중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좋은 틀을 닦는 사람입니다. 이 황상민 교수라는 분이 우리나라 부자를 4가지 유형으로 나누었어요. 첫째는 배고픈 부자다. 항상 배고픈 사람입니다. 항상 이력이 있어도 배고프고 히딩크를 닮았는지 또 항상 배고프다는 거예요. 먹어도 벌어도 부족한. 조금만 더 있으면 됩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그러다가 끝나는 거죠. 두 번째는 품격 부자가 있습니다. 품위 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품위 유지. 항상 자기가 부자인 것을 드러내고 부자로 인정받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나에게 뭐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싶은 뭔가 외식하는 신앙이 삶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철없는 부자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와 하는 그런 사람. 내 마음대로 돈 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요즘 그런 거잖아요. 참 뭡니까 벼락 부자 된 사람들이 하는 행태들을 보면은 웃기지도 않은 뭐 그런 게 있더라고. 전에 한번 보니까 어디입니까 저 사우디 쪽에 뭐 석유 부자는 미녀 가수들을 뭐 빨가벗기 놓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게 하고는 뭐 돈을 선풍기에다가 뭐라다고 달러를 막 뿌리고 이러니까 그러면서 막 참 그죠. 기가 막힌 그런 일. 지 마음대로 쓴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전에도 그런 일 있잖아요. 빌딩에서 10,000원짜리를 막 뿌려가지고 서울에서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죠. 그러면서 미친 듯이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참 행복을 모르기 때문에 그 끝까지 그런 쾌감 속에 살아가는 철없는 부자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부자는 뭐면 존경받는 부자다. 참 천사 얼굴이라는 인터넷 치면 요즘은 그 뉴스에 보면 천사 얼굴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할머니가 10년째 한 1년에 1,200만 원을 와서 뷰르 도끼를 연말 되면 꼭 주고 가요. 아무리 이름 가르쳐도 쭉 가고. 오늘도 뭐 1억 몇천을 할머니가 그죠? 어디 뭐 뷰르 도끼로. 그 천사 얼굴이라는 것이 인터넷 치면 말이죠.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옵니다. 천사 얼굴. 그 처음으로 여러분 아름답게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것들이 심어져서 만약에 큰 나무로 사람을 저는 믿습니다. 내가 못 거두더라도 우리 다음 세대가 거둘 것이고, 또 저는 뭐 거두는 걸 떠나서 심을 때 기쁨이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들 밥을 해먹고 진짜 닭날개를 오늘 어떻게 해오셨어? 맛있잖아요. 오늘 6개 먹었어요. 제가 미안해요. 애껴놓고 먹으려니 전도사님 다 먹으라더라고. 좀 맛있잖아요. 그런 건 여러분 우리 친구는 감동이잖아요. 감동. 밥 한 톨을 먹어도 저는 진짜 기분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요. 오돌빼기도 말이죠. 우리 어머니가 30년 전에 만들던 걸 오늘 먹어. 또 깨가 들어있더라고. 조그마한 깨가. 그 하나하나가 너무 하나하나에서 진짜 생명을 느끼는 것이죠. 그냥 배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일 오늘 장로님도 그래. 너가 밥 먹으러 가면은 목사님하고 밥 먹으면은
그냥 맛있다는 맛있다 소리를 10번 정도는 제가 하니까 10번 맛있으니까 하는 거지 내가 일부러 하겠어요? 맛있으니까 침이 막 날라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심어놓으면 말이죠 마를 데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땅에 심어놓으면 누가 훔쳐갈지 모르는 거야. 땅에 심어놓으면. 에베소서 4장 28절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쭉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중요한 논리를 가르쳐 주는데 수고해라. 선한 일을 해라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되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솔직한 이야기로 정심을 준비해 오시는 그 손길들이 그때부터 기쁜 거잖아요. 그때부터 하늘 비가 내리는 거예요. 하늘 은혜 비가 내리는 거죠. 하늘. 그 기쁨으로 생기는 거죠. 기쁨으로. 그리스도인은 먼저 수고하는 자들입니다. 먼저 힘쓰는 자들입니다. 또 영혼 구원과 복음 전하는 일에 지극히 선한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제가 필리핀뿐 아니라 일본에 저번에 다친 분 있잖아요. 그 내경색으로 쓰는. 제가 그분도 2년 전부터 저희 교회에 필리핀 선교라고 10만원씩 보내온 거잖아요. 김경용 할아버지 가져온 거예요. 우리가 위기를 많이 극복하는 방법이 하나님이 안 도우면 안 됩니다. 왜? 내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생긴 일이잖아요. 그거 어떻게 이길 거예요? 하나님 도우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나님 심더라고. 자기들도 깜짝 놀라는 거라. 그런 감동을 줘가지고 자기 동생도 전라도에서 목회를 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 문자를 메시지를 받으니까 하고 싶다. 근데 그 위기가 자기도 깜짝 놀라고 의사도 놀라고 이 혈관이 다 열렸으니까. 심은 것이 있으니까 당연합니다. 필리핀 사물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여러분 작은 것 보내지만 너무 고마워하고 말씀 듣고 그 나누지로 다 선한 일 최선을 다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천사가 와서 도운 거잖아요. 우리는 또 알지 못했지만 이미 우리가 여러분 죽을 사망의 골짜기에 있었지만 천사가 도우셔서 오늘 이곳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도 죽을 고비 넘긴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죠? 그럼 고비 넘기기 전에 까불거든. 저도 좀 까불었잖아요. 그러니까 까불다가 지금 목사님 이렇게 바뀌었어. 진짜 그러지라는 게 그러니까 말이다 이러면서 병원에 누가 째고 그리고 뭐 주여 계속 하더만은 요즘 사람이 좀 겸손해지더라고. 꼭 안 째고 그러면 좋은데 한번 몇 번 째고 나니까 심장은 뭐 다 째고만 하니까.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여러 가지 질병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더욱 성숙되어지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그때 무너지고 쓰러지고 많은 것이 아니라 오늘도 말씀 문자를 보내드렸지만은 여러분 의인과 악인은 똑같이 넘어져. 그러나 의인은 다시 일어나고 할렐루야 7번 넘어져 다시 일어나고 악인은 넘어지면 그냥 재앙 속에서 덮여버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놀라운 능력의 목회자였지만은 여러분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 안 고쳐주는데 뭐라고 말했다.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그런 거 없으면 까불까 아이가 이 말이거든요. 뭐 저는 그 정도 안 되지만 저도 많이 까불잖아요. 지금 이렇게 큰 교회를 하면서도 까부는데 제가 얼마나 제가 교만한 사람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겸손해야 합니다. 저는 아예 마음을 그렇게 먹었어요. 내 평생에 목회한 동안은 물질 때문에 욕심 가지 않는다. 저는 재산 소유하지 않는다. 안 합니다. 그럴 때 성령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욕심 부릴 것도 없잖아요. 내가 돈 필요 없는데 뭐 밥만 한 그릇 사줘도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벌떡벌떡 뛰는데 내가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하나님 앞에 맑은 영혼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쓰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그런 가시를 주신 것입니다. 왜? 겸손하게 사역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힘드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진을 그림을 옛날에 보면 말이죠. 메부리 코에 키는 잡고 대머리에 말도 잘 못해가 늘 어눌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능력이 나타나요. 야, 어떻게 저런 게 나오나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아무런 볼품이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림 보면 그렇잖아요. 진짜 촌 아저씨처럼 그렇게 했는데 그 안에 뭐가 있다고? 안에 보화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히스기야 왕에게 죽음을 예고하셨어요. 열왕기하 20장 제가 제일 밑에 파란 글자 시작.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무슨 말입니까? 히스기야 왕이 놀라운 역사를 많이 길고 있는데 갑자기 이사야 선지자 목사님이 나타나서 곧 하나님이 죽는다. 빨리 정리해라. 유언해라. 정리하라. 이 말을 들은 것이죠.
그러자 히스기야 왕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3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조합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이 코스가 기독교인이 그렇습니다. 뭐 좀 오래 믿은 세욱 집사님 같은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코스가 다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억지로라도 주의 일에 순종하고 또 여러분 그렇게 주님 이름을 부를 때 통곡할 때 그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난 필리핀에도 그 사모님 3일 만에 꼈다는 것도 웃기잖아요. 어째서 아니 그분도 지금 기가 막힌다는 거예요. 기가 3일 만에 올라가겠고 고쳐주셨습니다. 또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려. 이 보너스까지 주신 거잖아요. 많은 여러분 아수르의 군대가 18만 명 넘게 에워싸였는데 하룻밤새 죽어버렸습니다. 이게 여러분 뭐 소설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무덤문을 열고 나온 것이 소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이 사람들은 우리가 보는 앞에서 올라가시고 다시 오신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이 오늘도 오시는 거예요. 그 영이 오늘도 우리를 오셔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믿음을 주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세상을 능히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김용수 집사님이 지금 아프지만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취함을 얻고 넉넉히 그래 자녀들에게 또 이웃에게도 복음의 얼굴 천사 얼굴로 회복시켜 주시면 믿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일을 안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는 절대로 착한 사람이 안 됩니다. 안 해야지 결단할 거 필요 없어. 선한 일을 합시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그런 것이지. 내가 뭐 저는 의인입니까? 저도 여러분 가만히 놔놓고 지금 내가 조방 앞에 전에 안 가니까 내가 눈동자 흔들린다 하더라고. 그 내가 워낙 오래 살던 데니까. 왜냐면 너무 잘하는 곳이니까. 내가 거기 황제로 살았는데. 그러니까 안 가야 되는 거야, 안 가야 되는 거야. 뭐 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자꾸 조금 복음 전할 최선을 다하면 돼. 근데 거기 들어앉아가고 술 마시고 노래 부르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될 텐데 이러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유대 역사가에 나오는 글입니다. 뭐 이성 참 훌륭한 랍비가 율법을 철저히 가르치는 분입니다. 6월절이 다가오면은 무교병을 굽잖아요. 누룩 없는 것을. 근데 많이 굽어야 됩니다. 왜? 수십만 명이 오니까.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이방인들이 보면 부정타니까 몰래 구워야 합니다. 가루가 다른 것과 섞이면 안 됩니다. 반드시 나무로 불을 피워야 합니다. 근데 이 무교병을 굽는 것을 감독을 해야 되는데 이 랍비가 몸이 들어서 쓰러지게 됐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른 감독관을 세워야 하는데 그 감독관이 찾아와서 물었어요. 랍비님, 이번 6월절 무교병을 굽는 일을 감독할 때 가장 잘 감독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렇게 말했어요. 제자야, 가장 잘 감독해야 할 것이 있다. 6월절 무교병을 굽는 여인들이 보수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일하는데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를 잘 살펴봐라. 여러분 이런 기업가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먼저 일 잘했나 묻지 말고 오늘 일 하는데 힘든 일은 없나? 우리 회사에서 네가 일을 하고 있는데 혹시 부족한 것은 없나? 그럴 마음을 살펴줄 때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먼저 그걸 걱정해 줘야 됩니다. 내 목적을 이루려고 나서지 말고 혹시 오시는 길에 힘든 일은 없으면 바쁜데 저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내주시지 않았습니까? 늘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감동. 늘 그분을 먼저 배려하게 될 때 오늘 남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보 수고 많았지? 어제는 7시 오던 오늘 8시고 이러면서 딱 때대로 따지지 말고 그럼 수고 많았지? 당신 딱 들어오는데 말이야 우리 힘이 딱 가진 힘이 안 생기나 봐봐라. 당신은 우리 가정의 희망이요 태양이요 빛이고 소망입니다. 그래 자녀들하고 삼청을 해야 돼. 삼청을. 그럼 남자들은 그런 거 좋아해요. 죄송해요. 그럼 남자는 그거 할 때는 목숨을 거는 거잖아요. 남자는 그거 하나 때문에 밖에서 목숨을 거는 겁니다. 목숨을. 아이고 지구석에 들어가면 만원 한 잔 묻고 마치 아프다 이래 보면은 안 돼. 태양이 들어가야 되고 우리 집이 어둡다. 내가 들어가야 빛이 난다. 그래서 들어가고 싶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행을 하는 사람들은 좋은 틀을 닦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아까 장로님 그러더라고. 와 진짜 모시고 오면 10만 원 줍니까? 주지. 나도 70 넘은데 주지. 참 목사님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이러더라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또 19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네가 악하고 힘든 상황에 그들이 너를 도울 것이다.
왜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노? 왜 그러지 말고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도 나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에 살지 말고 내일에 산다는 말입니다. 왜? 내일을 위해서 오늘 최선을 다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을 위하여 내일을 포기합니다. 개시라 쉐라라 될 대로 되라. 오늘 묵고 즐기자. 그렇지 않습니다. 내일은 오늘 내가 준비한 대로 하나님 그 위에 100배로 축복해서 다가옴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배짱이는 내일을 포기하는 곤충입니다. 개미는 내일을 위하여 오늘을 포기하는 곤충입니다. 결과는 후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아름다운 열매가 은혜 강가를 통하여 여러분이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일본의 유명한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분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던 그 임진왜란의 원흉 아닙니까? 그래도 자기 나라에서 보면 영웅이잖아요. 자기 나라에서 보면 영웅이잖아요. 그건 상대적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원래는 그렇지 않아요. 너무 못생기고 작아서 원숭이처럼 생겼잖아요. 이분이 점쟁이를 찾아갔어요. 점쟁이가 손금을 보더니 당신의 손금이 안 좋아서 출세를 못하겠다. 그가 물었습니다. 손금 어디가 안 좋다는 말인가요? 손금이 이렇게, 이 막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제가 옛날에 철학을 해서 알지만 이 막금이 되지만 이게 뭐 재물상이 있다 그래서 손금은 중간에 끊어졌다. 어디까지 손금이 이어져야 좋습니까? 그래서 점쟁이는 손금이 여기서 이렇게 이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분이 보는 데서 바로 칼을 꺼내가지고 칼을 쫙 됐습니까? 손금이. 그러니까 점쟁이 이 정도면 됐습니다. 결국은 일본 최고의 여러분 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많다 싶으면 최선을 다하시기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분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이 천사 얼굴이 되어짐으로 무슨 일이든지 형통케 하시면 그들에게도 기쁨이 되고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기도문 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서기지 집사님 얼굴이 훤하네. 얼굴이 훤해. 서기 집사님이 천사 얼굴이네.